9월 8일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빈대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 이야기에서 어쩌면 요셉의 인생으로 본다면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아주 기쁜 순간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가 출세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신의 감동을 얻은 사람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도 수많은 그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도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에도 역시나 같이 그 신에 감동한 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이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 신앙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그
능력을 또 그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막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요셉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었으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옆 사람이 더 잘 아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그 바로가 이처럼 요셉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할 것인데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이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게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때 오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자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그 임명식을 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요셉을 총리로 삼았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식 명령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서 드디어 그 임명식을 얻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힉소스 시대 이후에 사용되게 된 것인데, 그 나라 전체를 다 다르게 되고, 성경에서는 보면 국내 대신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총리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그 바로는 어떻게 요셉을 대우해 주느냐, 단순히 그 임명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끼워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는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자기의 것을 그 도장 반지를 꼈다라, 인장 반지를 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뜻이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비단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애굽의 황제인 애굽의 바로와 똑같은 그런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인장 반지를 끼게 되었고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고요, 금사슬을 목에 걸어서 이제 드디어 그 애굽의 바로와 동일한 그러한 의미를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제 명실공히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의 버금가는 또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해준 다음에 바로는 그 요셉에게 특별히 이 금사슬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또 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버금수레라고 말하고 있는데, 버금수레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가 타는 그것을 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높여도 왕의 수레에 우리가 탈 수 없고 황제의 수레를 거기에 같이 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워주고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리가 다 엎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바로가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바로는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모든 일을 다 그 애굽에 있는 바로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새로 지어주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식
이제 이름을 얻게 되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브앗 바네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살아계신 신이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에게는 신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고 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아주 지혜자이고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도 얻었고 이제 또 바로가 정해주는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는 온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결혼의 개념하고는 또 많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온에 있는 제사장 이렇게 말인데, 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던 지역을 말합니다. 보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했던 보디발 했던 그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었던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보면,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의미도 보면 그 네이트라고 하는 신에게 헌정된,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방 가족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방적인 것을 강제로 수용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것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요셉의 가정이 소위 그 이 다문화 가정,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었고 또 다문화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을 다 나아가서 순찰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의 삶은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에 따르는 또한 그 고민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위를 얻었습니다. 바로에게서 그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적으로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방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의 딸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고민이 요셉에게는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또 이것을 조정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셉에게 요구되는 그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요셉을 보여주기보다 이제 애굽 온 땅의 총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주어졌을 때 그냥 은총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과 반대되는 것도 함께 주어져서 그 가운데서 그것을 분리할 수 있는 그 명철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다루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은총 가운데서도 이 사이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세상사 사이에서 잘 준비하고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의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제 지극히 높은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방 사회에 있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민 또한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고 세상과 또한 믿음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에게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다 함께 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